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 향락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성욕을 마치 식욕처럼 생각하면서 사람이 어떤 걸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 음식을 먹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를 만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방임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널리 퍼졌던 철학 사상이었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사람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 사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로 흘러가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방임주의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육체의 욕구나 필요를 제한하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썩을 육체 무엇을 한다고 한들 더 악해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임주의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불륜이니 음행이니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든 상관없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당시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과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유를 오해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러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삶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취소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정말 구원받은 우리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살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책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삶은 그 공적이 다 불타고 자신만 겨우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온갖 것에 다 매여 있습니다. 콜라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온갖 중독에 게임에 어떤 쾌락에 어떤 그런 것들에 다 매여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다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와 방종을 오해해서 방임주의로 흘러갔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유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기준을 13절,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 몸을 음란에 내버려 두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들이 생명의 부활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런 자를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5장의 경우가 너무나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음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도시로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 속에 사는 교인들에게 음행의 미혹이 도사리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썩을 더러운 이 육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지체,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므로 주님의 연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녀와 연합하는 일을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주님과의 연합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지체가 아닌 창녀의 지체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고자 한다면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한 몸으로 음행자와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음행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이나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육신을 해치는, 육신을 상하게 하는 죄들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음행은 단지 육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음행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들은 나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은 이미 어떤 값을 치르고 팔린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고 성령께서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의 정,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임대 아파트에 살면 못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박지 못합니다. 혹시 자기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무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팔린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행을 피하는 일,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풍조나 풍습에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면 육체의 본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곧잘 나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콜라 한 잔에도 차유하지 못하는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습관이나 정욕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굴복하고 욕심에 매여 살고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죄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난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